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한테 감사합니다. 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생명나무가 에덴 동산에서 붙은 생명나무인데, 이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생명나무는 바로 무엇이냐?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또 여러분의 마음에 도모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생명나무라고 말씀하셨어요. 잠언서에 보면. 그래서 여러분 안에 주님 앞에 드렸던 그 마음의 소원이 이렇게 이루어질 때에 여러분 안에 마치 생명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생명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소원이 드디 이루어지면 어떻게 그 생명나무가 이렇게 번성하겠냐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나무가 그 있게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여러분의 또 입술에 이 말이 또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원이 이루는 것이 생명나무고 여러분의 입술에 이 말이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 소원을 이루는 첫 발자국에 있어서 여러분이 가장 주의하고 또 함부로 발설하지 말아야 될 것도 바로 이 입술인 줄 믿습니다. 입에서부터 그 생명나무가 그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이 잘 되고 번영할 때에 감사하기는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항상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너가 잘 될 때뿐만 아니라 정말 마음이 마치 단두대에 선 것처럼 조마조마할 그때에도 감사하라. 그래, 항상이라는 것은 검증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것을 우리가 볼 때 이게 검증이 되었느냐라고 그러죠. 감사의 이 영도 하나님 앞에 검증되어야 될 여러분의 심령의 상태야. 잘 되고 모든 상황들이 응답되고 축복의 대로 가운데 있을 때 뛰며 춤추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통이고 하나님의 응답이 언제 이루어질지, 오늘 이 본문도 보면은 이제 도망자 삶이 시작이야. 이 다윗에게 있어서 이 도망자의 삶이 대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리고 아둘람 굴이라는 것은 그 사막에 비도 한 방울 없고 오아시스도 없는, 대낮에도 없고 숨어서 살아야 되는 그런 미로 같은 그 석회암 굴 동굴입니다. 그곳에서 살아내야 하는, 이게 하루 이틀 아니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런 와중에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검증된 마음 상태를 갖는다는 것은 그런 환경 가운데서 승리하고 승리해서가 아니라 첫 말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주님 앞에 내가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는 여러분의 이 말을 산재물처럼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되고 못 되고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입술에 요 불록이라게, 입술에 해당된 그 복록을, 그래서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받기도 하고 또 말 한마디에 여러분의 그 모든 생명나무가 뿌리째 뽑히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항상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도하라,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일에 일비하고 우리가 기뻐하고 슬퍼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 근데 인생이라는 것이 늘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도저히 알지 못하는 앞날들을 예비해 놨다 그랬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기도하고, 공고한 날에는 마음을 같이 해서 저녁 기도에 힘쓰라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앞날에 병행하사 여러분의 장래를 조금도 가늠하지 못하도록 해놓으신 거야.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갖춰야 될 그 심령의 자질은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내 마음이 어떻게 항상 하나님 앞에 검증되어 있는 상태로 내가 내 마음 상태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사람들이 마음이 힘들 때일수록 뭘 지키느냐? 이 입술의 문을 지키라 그랬어. 입술의 문을 다 지키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여러분의 부정적인 말을 듣기를 원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입술의 문을 다 지키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대답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속 살아계심을 선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걸 절절하게 받으시는 거예요. 잘되고 무난할 때 여러분 드리는 그 감사와 선포가 아니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선포하고 승리를 여러분들이 가져오는 말을 선포하게 될 때에 그것은 굉장히 파워풀한 것입니다. 아멘. 평안하고 평탄할 때에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민수기 6장에도 하나님이 기도할 때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세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데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어떻게 아론과 그의 형제들이 이스라엘 지파할 때 이렇게 축복하라 그랬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주께서 그리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출입을 들어가고 나가는 그 모든 것들 아버지가 마치 경비 이런 것처럼 딱 아버지가 지키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지키시는 그 소장의 대문을 지킬 때 우리가 지켜야 될 것도 바로 무엇이냐? 너의 입술의 말이 하나님께 뭐 되게 하라? 연락되게 하라. 내 입술의 말과 따르면서 내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연락되는 것.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지속되어지는 거야. 아멘. 그래서 내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연락되게 해주세요. 내 출입을 지켜주세요. 이 말은 여러분이 입술을 말할 때에 내 말하는 것을 내 귀가 듣기도 하고 내 콘에 그대로 새겨지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주님이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비추시기를 원한다. 아버지는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은혜는 위에서부터 이렇게 비춰지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비춰주시면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어떻게 동일한 은혜를 누립니다. 지금 갑자기 날이 이렇게 따뜻해져가지고 고기압 저기압이 딱 이렇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갇혀가지고 어제는 봄날 같았다 그러더라고 다들. 오늘도 제가 또 따뜻해서 이것만 입고 이렇게 왔는데 아래 위를 어떻게 해요? 딱 이렇게 고기압 딱 이렇게 지키고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이 추운 겨울에 딱 보호를 받고 고기압 상태에서 딱 어떻게 이렇게 딱 굉장히 봄날처럼 지금 이렇게 보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위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비추면 그런 복이 임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침노하고 노력하며 가져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평강인데 평강은 바로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비춰서 되는 게 아니야.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이렇게 들어야 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얼굴을 이렇게 치켜 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럴 때에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여러분을 향해서 얼굴을 이렇게 치켜들 수 있을까요? 응? 뭔가 평탄한 상황이 아니야. 좀 경이로운 순간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사할 수 없는 순간에 평강을 고백하기 힘든 순간에 주님을 의지하고 선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야. 이것 봐라. 이것 봐라. 그리고 아버지가 이렇게 있다가 당연히 지금 저런 환경에서는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여러분이 전혀 다른 하늘의 영역에 있는 말들을 선포하고 그렇게 하게 될 때 아버지가 고개를 향해 드는 거예요. 이것 봐라. 저 따라해보세요. 이것 봐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 얼굴을 나를 향해서 이렇게 계시다가 갑자기 경이롭게 이렇게 드는 그것을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선물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내 출입을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그 날개께 나를 보호하신다라고 선포를 딱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이 모든 일 안에 어떤 경륜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겪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고 선포를 딱 할 때 그 영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러분의 성령의 기름부심이 쫙 오는 거야. 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출입을 책임지신다.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다윗이 누가 자기가 왕 되기를 원했습니까? 그냥 평안하게 잘 살고 있었어. 그렇죠? 그다음 갑자기 그냥 왕의 기름 부심을 받고 이제 하나님이 훈련 상태에 들어가는 거야. 자 따라해보세요. 축복은 허무하지만 감당하기는 힘든 것이야. 일회는 할 수 있어. 일회는. 그런 자들을 많이 바라볼 수 있죠. 우리가 연예인 중에서도 한번 반짝할 수는 있어요. 반짝할 수는. 그런데
그 다음 작품도 반짝여야 되고 계속 이걸 유지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힘든 거냐고. 그래서 차라리 어떻게? 연예인들도 쫙 드러나지 않고 처음부터 그냥 밑바닥에서 연극 무대에서 이렇게 서다가 조연 맞다가 조금씩 이렇게 그렇게 드러나기를 원하지. 무명으로 있다가 어느 날 반짝하게 알려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그 이상의 것들을 유지해야만 되는 거야. 그게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많은 어려움들을 거쳐온 자인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일본에 가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알프스라는 알펜시아라는 그 일본의 나가노 크기에 아주 높은 협곡 열차가 지나가요. 굉장히 아름다워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크지요. 그래서 그 협곡에는 한 3,000m 산들이 쫙 그냥 늘어서 있는 거예요. 거길 갈 때는 기차가 이렇게 평탄하게 가지 않아. 어떻게 가냐면 지그재그로 가. 어떻게? 이렇게 가지 않고 내려왔다가 탁 올라가고 지그재그 이렇게 내려왔다가 탁탁 걸치면서 계속 올라가거든요. 제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평탄한 날에는 쉬우나 하나님 여러분에게 아버지가 알리고 싶어하는 것은 예레미야서에도 나오죠. 평안하고 안일한 땅에서는 너가 쉬울 것이나. 할렐루야. 그러나 앞으로 창이라고 너무나 어려운 순간에 오는 그 날에는 너가 평안한 땅에서도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창이란 땅에서는 너가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하나님 이걸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다윗이 왕의 기름 부심을 받자마자 이 도망자 광야의 삶을 온 것은 하나님께서 그가 그 이스라엘 나라에 그 40년 통치를 그에게 허락할 때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1, 2년이 아니라 무려 40년을 통치해 갔을 때에 너무나 많은 희비곡절과 어려운 사건들이 있을 것인데 한결같이 그것을 감당하기 위한 그 훈련이 지금 들어간 거야. 아멘. 제일 먼저 훈련할 아버지가 다윗을 택할 만한 그릇이 되는데, 자 따라해보세요. 내가 어떤 자인가, 내가 감당할 만한 자인가. 아버지가 여러분을 택하시는데 뭘 보고 택한 줄 아십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자 1절 안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긍휼히 여기신다. 아멘. 하나님의 눈이 내가 이렇게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눈이 결코 나를 보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고 계시고 내 영혼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모든 제약이 피나기까지 내가 피할 것이다. 자 따라해보세요. 나는 모든 어려움의 순간까지 주의 날개 깃 안에 내가 있을 것이다. 마치 어미닭이 이렇게 새끼를 팍 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날개깃으로 품고 있는 것을 한번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걸 늘 내가 바라보고 있는 거야. 그랬을 때에 그는 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자기의 믿음을 선포하는 거야.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결코 작은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얼마나 소중하고 바로 하나님 당신의 가치인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하나님 당신의 가치가 바로 여러분 한 사람의 가치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우리는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천군 천사를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 자 따라해보세요.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천군 천사를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아멘. 그걸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이루실 것이다. 해를 불러오고 달을 불러오고 해, 달 정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 60장에 보면 해도 더 이상 너를 비추지 못할 것이고, 여러분 그런 자라는 거야. 해도 더 이상 나를 비추지 않을 것이고 달도 더 이상 나를 비추지 않을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영영이 나의 해와 달이 되어 주셔서 아멘 나를 비추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비추시는 빛은 이제 더 이상 해도 아니고 달도 아니고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여러분의 비추는 빛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것을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책임지시는 사람이야. 옆 사람 얘기했어. 나는 책임지는 분이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얘가 지금 지금 이렇게 선포할 때에 사람들이 볼 때 네 주제 파악 좀 해라. 네가 지금 아둘람 굴에서 너를 따라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한심해 죽겠다. 한 400명의 누가 비류들 그 땅에서
살 수 없고 인정받지 못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비방당하는 세력들. 뭐예요? 상처당한 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이런 자들. 이런 자들만 다윗을 따라온 거야. 그들도 하나님이 붙이신 거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게 부부도 그런 거야. 자녀들이 있으니까 우울증 걸릴 시간이 없는 거야. 내가 아프리카 보니까 46세 된 그 여인에게 자녀가 42명이야. 그 쌍둥이가 부직기수로 났어. 그런데 큰아들이 26살, 7살 그런데 막 아이들이 40몇 명이야. 그 왜 이렇게 애를 많이 낳나 그러니까 난소에 혹이 생기는데 아기를 계속 낳지 않으면 자기 생명이 위험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기를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무려 42명이야 아기가. 이게 뭐 정신이 없는 거죠. 그 42명도 출간에도 있어요. 막 그리고 같이 사는 거야. 그런데 이제 그것이 드러나면서 전 세계에서 이제 그걸 도와주고 공급해주고 이러더라고요. 정신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행복하냐니까 너무 행복하다는 거야. 이 아이들이 나에게 얼마나 행복을 주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돌봐야 되니까 내가 불행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자녀가 참 힘들게 하지만 이 자녀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빽빽대고 막 보니까 우리 밑에 어제 막 신경질을 내더라고. 요새 감기가 들어가고 너무 울고 보채니까 그래서 우리가 막 이렇게 봐주고 이랬는데 막 힘든 거야. 그래도 어떻게 그 아기 때문에 움직여야 되고 일어나서라도 밥하고 이러다 보면 움직이니까 또 건강이 또 오는 거야. 혼자 있어 보세요. 자녀는 계속 일하게 만드는 거야. 죽을 때까지. 그죠? 그 막 자녀가 막 하니까 끙끙대고 일하다가도 그러다 보면 내 건강이 다시 돌아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 비류들 400명의 펠 보려는 비류들 다윗에게 붙인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야.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저 사람들 붙여서 내가 먹이고 살리고 해야 되느냐. 하지만 그 사람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다윗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 막 어떻게 사냥도 하고 막 이렇게 다니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당신이 계셔서 제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랬는데 이 처지라는 것은 그도 아는 거예요. 그도 뭐 과대망상증 환자가 아니야. 뭐 취한 자가 아니야. 그도 자기 현실을 아는 거야. 뭐냐면 날마다 나를 비방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불살하는 자 중에 누웠다는 거예요. 사자가 항상 나를 덤비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불에 완전히 내가 타서 죽는 것 같은 그런 누워서 잠도 마치 불이 막 일어나는 곳에 잠을 자야 될 것처럼 불안해서 긴장과 두려움에서 잘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대적들은 날카로운 칼을 갖고 창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내 대적들은 나를 쏘려고 날카로운 칼과 창을 가지고 언제든지 덤비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여러분들 결연하게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5절 하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이 자녀된 고백은 내 일신의 문제, 내 하나 문제 응답되는 이게 문제가 아니야. 다윗은 자기가 이 아달람 굴 속에서 비방 속에서 대적의 손에서 내 한 몸 사는 것이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야. 여러분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원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을 내가 훈련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이 다윗의 일신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문제인 거야. 아멘.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걸려있는 거야. 내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그 임재와 승리를 체험하고 내가 서게 될 때는 나를 향한 또 다른 사람들의 영혼들이 걸려있는 거야. 내 가족의 영혼들이 걸려있는 거야. 할렐루야. 내 친구 그분이 복음성가 가수예요. 근데 제가 가니까 요새 그렇게 막 뜨는 거야. 그래서 왜 그렇게 뜨냐 그러니까 자기는 세상 노래 부르고 싶지 않았대. 그리고 주님이 오는 그 마지막 신부 그것을 부르고 선교사하고 일본에서 신학을 했고 그런데 저 남편을 떠나와서 한국에서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조그만 사랑방 카페를 하는데 화장품을 이렇게 하나하나 팔아서 이제 그 생활을 연명하고 그리고 복음성가를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서른도인가 그 사람이 자기 화장품을 좀 하겠다고 찾아와가지고 또 송강호라는 사람이 또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이 갑자기 그들 찾아오게 하더니 나는 세상 노래를 원치도 않아. 그런데 옛날에 노래 부르는데 이러면 되겠냐. 그래서 서른도가 뭐
뭐 사랑 뭐 한단가 뭐 그런 뭐 그 신곡을 내주고, 또 송강호가 또 노래 교실을 일본에서도 했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갑자기 하나님이 막 자기를 띄우고 있는 거야. 그 노래 하나로. 그래서 막 자기도 막 정신없이 막 방송기 불러다니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자기는 이걸 원치를 않아. 세상 노래 부르기를 원치를 않았어. 내가 왜 이걸 해야 되지? 근데 지금 일본을 간다 그러더라고. 왜냐니까 송강호 이 씨가 일본에 노래 교실을, 한국 사람들이 교포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노래 교실을 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선교사님이 원래 일본에서 찬양 교실을 하기를 원했거든. 그리고 그 팀들이 사람들을 조성시켜 주는데 지금은 세상 노래를 부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입지도를 알리고 결국은 찬양하는데 사람들이 오도록 하나님이 그 길을 여시는 거야. 그 일이 아무 영향력이 없었다고. 근데 시장에서 사람만 카페하면서 내가 대체 신학까지 하고 한국까지 와서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나 이러는데 지금 막 사람들을 막 붙여주시는 거예요. 막 그 사람들 자기를 막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사람들이. 왜 오는지도 모르겠대. 돈도 하나도 없고 오면 밥도 하나 못 사준대. 근데 와서 그 일들을 진척해서 지금 일본을 가서 센터를 하나 만들어서 이제 노래방 교실도 만들고 이런 이제 계획들을 가지고 이번에 알아보러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어떻게? 내가 준비되어졌을 때 그분이 명동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마이크 하나 잡고 맨날 끌면서 찬송을 불렀거든. 그렇게 달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서 그 모사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많은 연단의 시간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모사를 붙여서 해나갈 때는 또 일들이 또 벌어지는 거야. 그 여러분이 조용하게 있어도 이 조용할 때에는 오늘 이 다윗과 같은 그런 내공이 있는 여러분의 고백을 해야 될 때인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일관성 있는 지속력 바로 무엇이죠? 한결같은 검증받을 수 있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영이 여러분에게 딱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나는 회복될 수밖에 없다. 나는 건강해질 수밖에 없다. 천군천사가 지금 다 내 편이다. 내가 이 고통을 경고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귀하게 쓰실 것이다. 나에게 대한 어떤 놀라운 일들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다. 하느님은 높이 들리우시고, 할렐루야. 지금 이 상황에서 그 일신의 문제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남들이 볼 때 아이고 네 주제 파악을 하라고 혀를 껄껄껄 찰 때, 그때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고백을 받으시는 거예요. 잘 될 때 누가 그런 말을 못하냐고. 그 고백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딱 이러신다니까. 얼굴을 내게 향해서 이거 봐라. 이 상황에 하나님이 얼굴을 드시는 그 상황인 거야. 다윗이 오늘 하루하루 정말 불타는 가운데서 자는 것처럼 잠도 제대로 못 자는 불안한 가운데서 날카로운 혀 같은 칼 앞에 있는 그가 하나님은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고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자기 또 현실을 다시 얘기한 거예요. 나는 저희가 앞에 예비한 웅덩이에 나는 스스로 빠진 자다. 그 현실은 그런 거예요. 웅덩이에 빠져 있어. 그러나 그의 영은 이 현실을 초월하는 거야. 따라해보세요. 내 영아 깰지어다. 내 영아 이 웅덩이를 어떻게 초월해서 있을지어다. 아멘. 바른 웅덩이에 갇혀 있어도 여러분의 영은 독수리처럼 비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그러죠. 바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믿음처럼 귀한 선물이 없어요. 다 따라해서 나는 잘 되게 돼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신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신다니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계시는, 내가 무엇이가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지금 이 답답하고 힘든 환경 가운데서, 이 정말 지옥에 처한, 문 앞에 처한 이 환경 가운데서 다윗은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선포를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힘들 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의심되는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 믿음의 키인 거야. 그래서 믿음이 참 귀한 은사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이 있고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적인 믿음이 있어. 이 은사적인 믿음은 무엇이죠? 하나님 나라는 뭐에 있지 않고 말에 있지 않고 뭐에 있다? 능력에 있는 거예요. 자, 따라해서 하나님 나라는 능력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사랑은 어떻게?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과 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게 우리의 사랑인 거예요. 말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거기는 시간과 에너지와 노력을 딱 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랑의 것이라면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반영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반영하는가? 내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이 다른 걸 받으시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거는 이 전초의 사랑의 전제가 된 거예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 절대 믿음을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내 제사함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지금도 나의 삶에서 아버지가 이 모든 일들을 아버지가 진행하기 위해서 말할 수 없이 애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일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십니까? 쉬지 않고 주무시지 않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저 산을 바라보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지금도 동행하고 계신. 그러므로 절대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서 요동하는 바다 물길처럼 와 이렇게 몰려가고 밀물 쓸모처럼 가는 그 바다 물길처럼 의심하는 자는 주께 응답받을 것을 기대조차 하지 말라. 아버지가 싫어하는 게 뭐예요? 의심하는 걸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의심하고 원망하는 걸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믿음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은 그 욥기서에도 하나님께서 욥에게 평강을 주실 때에 아내가 그랬죠. 욥에게 세상에 재산을 다 잃고 자식 다 죽고 그리고 몸에 병까지 없어 기와 조각으로 몸을 벅벅 긁고 앉아있는데 당신이 한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냐? 차라리 하나님 예수님 그 이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아내가 그렇게 했을 때에 욥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실 때에는 누가 감히 이 잘못하신다고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평강을 주신다면 복을 주신다면 저주도 주시지 않겠느냐? 자, 딸이 무슨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면 저주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 저주를 복되게 하는 것은 내 입술에 고백이 있다는 것. 내가 이 고난을 내가 경험하고 나면 내가 믿음이 정금처럼 나오리라. 고난에는요, 여러분 놀라운 그런 선물이 있어요. 여러분 보석도요, 진짜 그냥 두면 보석이 아닌 게 그거를 막 그냥 깨고 갈고 막 연마하고 이래야 그게 보석이 되는 거예요. 도자기 하나를 해도 유액을 칠해가지고 또 넣었다가 끓였다가 다시 넣었다가 끓여 그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의 사람, 복이 있는 사람으로 빚을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환경을 쓰시는 거야. 그리고 그 환경을 아버지께서 허락했다면 여러분은 이제 모든 것을 해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그릇으로 놀랍게 빚어져 있는 여러분을 상상하셔도 좋습니다. 아버지는 그냥 손해볼 짓을 절대 안 하세요. 자, 따라해보세요. 아버지는 어떤 환경도 손해 안 보신다. 아버지는 어떤 환경도 사용하셔서 여러분을 정금처럼 빚어내십니다. 이 어떤 사건을 경험하기 이전에 여러분하고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사람이에요. 완전 다른 차원의 사람이 지금 곧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잘 통과해야 돼. 어떻게 통과해야 돼? 오늘 다윗처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모든 것을 다 이루실 것이다. 영광을 선포하는 거예요. 누가 찬양하고 누가 노래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 때에 아버지가 노래하고 찬양하라고, 원망하고 의심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선포하라는 거야. 선포를 딱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아까 하신 선포 딱 해보세요. 그때 놀라운 일이 시편 126편에 그 은혜가 다가오는데 뭐예요? 내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차. 선포하고 나면 갑자기 막 내 영에 뭐가 부어져. 그래서 내 입 안에는 웃음이 가득 차고 내 혀에는 뭐예요? 찬양이, 내 혀 끝에는 막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지요. 그 모든 갈등의 순간이 날마다 있지만 나는 결국은 누구를 선택한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거야. 날마다 여러분의 상황 속에 갈등의 상황이 있을. 그러나 여러분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선택하기 때문에 넘어질 것 같아도 여러분 다시 대적이 어떻게? 기뻐하지 마라. 잠깐 너가 나를 괴롭힌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신원하기까지는 내가 이 노를 당하려니와. 하나님께서 신원하고 계시는 거야. 아직 결과가 안 와서 그때까지는 내가 당하겠어. 이 노를 내가 견디겠어.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려니 너가 진흙같이 밟히는 것을 내가 목도하리로다. 이 성경에 미가 쓰여있는 말씀이잖아. 너가 진흙같이 밟히는 것을 내가 목도하리라. 그 이후에 나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빚어서 하나님이 다시 영광의 대열에 나를 세우실 것이고 그렇게 영광으로 하나님이 나를 에워싸실 것이다.
라고 미가가 선포하거든요. 오늘 이 본문도 보면 같이 가야 될 편이 시편 108편이야. 자, 시편 108편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이 다윗이 같은 마음으로 했는데 이렇게 참, 그러니까 이렇게 딱 선포를 하고 나면 여러분의 혀에는 찬양이, 여러분 입안에는 웃음을 아버지가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선포할 때에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기름 부으심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살아계시면 딱 선포할 때에 따르면서 내 입에는 웃음이, 내 혀 곁에는 찬양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거야. 주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셨도다. 큰 일을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도모하셨도다. 그래서 선포하는 그 순간에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그게 들어오는 거야. 아멘.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시리라, 큰 일을 행하시리라, 그렇게 해서 이제 선포하게 되는 거죠. 그 선포를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는 거야. 제일 싫어하는 거야. 그 선포가 되어질 때에는 사단이 어떻게 해요? 한 길로 왔다 10길로 물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똑같은 내용의 시편입니다. 108편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청하였으니, 그래서 내 마음을 영광 가운데서 확정시키고 확정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 가운데로 이끌 것이다. 내 마음이 그곳에 승리 가운데 깃대 위에 딱 서 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 어떤 순간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도우신 하나님, 나를 위해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신 그 하나님 내 편이시다. 이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 내 마음을 정하고 확정됐을 때 내가 뭐 어떻게 한다고요? 노래하고 내 심령으로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렇게 선포할 때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들어오는 거야. 선포하기 전에는 누워서 걱정돼서 기도도 안 돼. 그래서 선포를 딱 하고 나면 웃음을 주시고 찬양을 주시고 어떻게 해요? 대사에 대한 기대감을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그때부터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자. 기도하면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그래서 똑같습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우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주님의 구원하는 오른손을 바라보는, 이제 더 나아가서 진짜 웃겨요. 지금 이스라엘 왕도 되지 않았는데 이 8절 한번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람은 내 머리의 보호자요 유다는 나의 홀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을 던지시며 벌리스에 대해서 내가 외치리라. 나는 에돔에까지 인도해 갈 것이다. 나는 주의 군대와 함께 나아가는 자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 놀랍지 않습니까? 확신을 뛰어넘어서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는데 뛰어넘어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그 모든 변방들을 하나님의 영으로 전쟁으로 승리할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고 에브람은 내 머리의 보호자가 될 것이요 모압은 내 목욕통이다. 그 모압인 옆에 나라 모압까지 에돔까지도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지금 이 아둘람 고리에서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공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도망자의 삶에 있을 때, 여러분이 처절하게 낚여 있을 때, 하나님의 모든 임재가 의심이 되어질 때 이 다윗처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내 수하에 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오른손으로 구원을 보이시리라. 아멘. 감사입니다. 이렇게 할 때 감사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잘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인 것을 그에게, 그 옳은 행위를 내가 그에게 보여줄 것이고, 아멘. 보여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너와 관계된 것을 다 완전케 할 것이고, 자 따라해보세요. 나와 관계된 것 완전케 될지어다. 나의 가정도 완전케 될지어다. 나의 형제들 남편들도 다 완전케 될지어다. 아버지가 관계된 것들을 완전케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말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내 마음에 확정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특별히 확정할 때 여러분에게 뭘 주시냐? 기름 부으심을 준다 그랬어요. 기름 부으심. 여러분 확정할 때 여러분 두 번째 따라오는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안에 기름 부으심인 거예요. 하나님 임재가 드리워지는 거예요. 남들이 다 안 된다 그런데 나는 될 것 같고 믿어지고 막 내 마음이 어떻게 기름 부으심 안에 쫙 잠기는, 이게 행복자야. 그래서 돈이 많은 자, 재물이 많은 자, 이 세상에 명예를 가진 자가 행복자가 아니라 신명기 33장의 아슈레카, 아셀 지파, 기름 부으심을 가진 자. 그 이스라엘에서 12지파 중에 아셀 지파, 그 지중해 옆에 거기가 제일 많은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기름을 공개하는 거예요. 전 이스라엘 지역에. 근데 아셀 지파가 행복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아세리카가 행복자예요. 아셀 지파의 기름 부심을 가지고 있는 자가 어떤 지파보다도 행복자라는 거예요. 그 발이 성령의 기름 부심에 쫙 잠겨 있는 자라는 거예요. 아멘. 그 문빗장은 하나님께서 그 문빗장을 지킬 것이고 대적의 그 문빗장을 결코 열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의 발을 아버지가 사슴과 같이 높이 들어서, 너무나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내 발을 높이 드사 그 행복자의 발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 상관없이 늘 하나님의 높은 곳으로 다닐 수 있도록 아버지가 그 발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남들이 어떻게 너 자신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러는데 욥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었다면 저주도 주지 않겠느냐. 내가 이 모든 어려움을 다 경고하고 나면 내가 정금같이 귀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이다. 하나님은 그 고백의 말을 들으시고 정말 귀한 이 평강을 그에게 주셨으며, 그리고 모든 삶과 모든 것을 7배로 다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모든 이 처한 상황이 아버지가 모르시는 것이 아닌 거예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처럼 여러분들이 적용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마음이 무엇이죠?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항상 어떤 순간에도 기름 부음이 떠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기름 부으심이죠.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의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기름 부으심 안에 내 안에 감동과 음성을 들려주고 말씀하신다는, 그것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어떻게 가라는 거예요. 따라서 아버지는 항상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딸에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해주신다. 아멘. 그래서 이 가르치시고 생각하는 그것에 너희가 거할 때에, 그것이 참되다는 것에 거할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하늘에서 오는 평강이 너희 안에 깃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아버지가 또 주시는 것이 또 평강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평강처럼 귀한 선물이 없는 거예요. 오늘 가장 중요한 이 평강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그 날개기 장소를 여러분이 제공하십니다. 아둘람 굴은 석회 바람이 일고 그리고 공기도 통하지 않고 너무나 밀폐된 공간이었지만 그곳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에요. 날개 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입니다. 아멘. 여러분 힘들 때는 이 교회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기도가 드릴 수 있는 이 장소가 하나님의 날개 깃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여러분의 한숨 소리와 여러분의 몸의 통증 하나하나까지도 아버지가 내 사랑하는 자녀의 모든 것들을 듣고 계신다는 것을 꼭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의 요새요, 위로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요. 비록 내가 새 사냥꾼의 올무에 처했고 또 내가 어떻게 극한 연병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새 사냥꾼의 올무 안에 내가 처해 있다는 거예요. 급한 연병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사랑의 기초로 나를 덮으시고 그 날개 아래 피하게 하시리니 그의 방패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패는 어떤 방패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방패는 큰 방패와 손 방패가 예비하신 거예요. 그 두 가지 방패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패. 그 첫째의 손 방패는 바로 무엇일까요? 에베소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오죠. 거기 보면 믿음의 방패야. 하나님이 손 방패를 들려주실 때는 하나님 혼자서 들려주실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동원돼야 되는 거예요. 알렐루야. 의의 흉배를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쫙 다윗처럼 확정된 마음으로, 또 어떻게 해요? 주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마음으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인데, 그 영광은 나 자신의 일신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광과 모압과 에돔까지도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어려운 가운데 있다라는, 그분도 그러더라고. 지금 내 아는 그 시시인 가수도 갑자기 이 일이 일기 전에 1억 4천을 자기가 사기를 당했대. 1억 4천을. 돈이 하나도 없대. 지금 다음 주 일본 갈 비행기 값도 없다는 거야. 그런데 그것을 기도하고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법을 아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 1억 4천 문제를 해결을 시켜줬대. 자기 갚을 능력도 없는데 그분이 와서 해결을 시켜주고 정말 놀라운 일이 났는데, 자기는 하나님 맨날 하나님의 사정을 거리고 오늘 내가 죽을 듯이 하나님 앞에서 웃고 그냥 지내자, 그렇게 오늘 하루만 내가 살자 그렇게 산다는 거야.
그런데 뭐 자기 노래가 노래방 들어가려면은 400만 원 있어야 되는데, 노래방에 노래가 올라가는, 또 그것을 하는데 또 200 얼마가 있어야 되는데, 그 노래방에 노래 하나 부르는 것도 그것도 엄청 힘든 건가 봐. 아, 그런데 전혀 모르는 어떤 권사님이 그냥 자기 돈 600만 원을 들여가지고 노래방에도 자기 노래를 올려주고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600을 대주고 자기 노래방 그 노래를 올려줬다는 거예요. 그 자기 지금 여비도 지금 주님이 또 이렇게 필요한 만큼씩 한다는데 1억 4천 날린 그거 생각하면 너무나 자기가 가슴 아프지만 그거 이미 잊어버렸다는 거야. 해결됐다는 거야. 갚아줄 문제도 다 해결되고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거야. 그리고 그 여인의 믿음이 참 귀하더라. 그래서 목사님, 나는 그냥 다음 날 되면 또 새로 백지 하나 딱 꺼내는 거, 백지 하나 딱 꺼내고 오늘 하루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이걸 그린다는 거지. 그렇게 하나님을 정말 의지할 것 없이 하나님을 남편으로 그렇게 의지할 때 하니까 그때마다 도움의 손길이 온다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목사님, 저까지 후쿠오카 가서 그렇게 길을 열면 센터가 세워지면 목사님 모셔서 집회도 인도해 주시고 말씀도 인도해 주시고, 지금은 세상 노래 가르친다고 사람이 오겠지만 그때는 복음성과 하나님을 아는 그런 찬양하는 사람들도 모여들고 찬송도 그렇게 가르치고 마지막 때도 얘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가 아멘. 그 와중에도 그런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예요. 그 여러분의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함께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어. 그 말이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를 이루는 것도 다 이 말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사를 행하신다. 아멘. 내 마음은 딱 그것에 서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왜? 내가 하나님께 너무나 소중한 존재니까. 왜? 내가 자녀니까. 자녀처럼 소중한 존재가 이 세상에 어디 있어? 이 세상에서 자녀를 넣어본 사람은 자녀처럼 소중한 존재가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자녀는 분깃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귀한 나의 DNA를 가진 선물이잖아.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먼저 믿음의 방패, 이거는 여러분이 먼저 입술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무슨 방패를 동원하시냐? 손방패를. 이제 손방패가 나오는데 이거 사단들이 이거 그대로 따라해. 이거 어디에서 주로 볼 수 있어? 무용 같은데. 태국이나 뭐 저기 아랍권에 가면 여자들 어떻게 막 손 줄 쫙 써갖고 손들이 쫙쫙쫙쫙 나오죠. 이거요, 이 성경에서 다 그들이 이거 모방해서 하는 거예요. 사단들이 어떻게 틈을 이렇게 들어올 수 없도록 손방패가 쫙 하는 손이 셀 수 없는 손방패가 나타나서 어떤 사단에 쏘는 그 불화살에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호를 받고 들어올 수 없게끔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말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도울 자를 붙여주십니다. 그것이 어떻게 다 동원되느냐? 내 입술의 고백으로부터 동원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향해 일하신다. 그리고 시편 59편 8, 9절에도 하나님이 비웃으시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콧김을 탁 불었더니 출애굽기 보니까 하나님이 콧김을 이렇게 행 불었더니 홍해가 갈라졌대. 그렇게 가장법 쓰는 이게 사실이야. 하나님이 콧김을 불었더니 동풍을 보내가지고 홍해에 바닷길이 열려가지고 그 도망칠 수 없는 애굽의 600 그 전차가 달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닷길, 바다 물속에 바다가 벽을 이루고 그 바다 밑에 길이 드러나서 그들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바다 밑에 길을 여신 분이야. 여러분이 전혀 모르는 길을 여실 수 있어요. 나는 한 수, 두 수, 세 수밖에 모르지만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 길을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새롭고 산 길을 열 수 있는 분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할 수 없었던 하나님 보좌 앞에 바로 여러분 기도가 상달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에 휘장이, 지성소 휘장이 쫙 잘라지면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었어도 아버지 부르면 아! 하면 바로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보좌 앞으로 여러분 기도가 상달되는 그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선물이야. 여러분이 아! 그러면 아버지가 바로 들으시고 가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여러분에게 들으시면 이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생생하게 여러분 앞에 두어야 돼. 사람이나 환경 가운데 이게 더뎌지고 희미하게 흰구름처럼 보이고 안 돼. 항상 그것을 여러분 앞에 내가 주의 앞에 내 앞에 주를 모신다는 다윗의 고백처럼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주님은 오늘 일하신 거예요. 이사야 64장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야. 아버지 원하옵거니 하나님 지금 빨리 하늘을 가르고 내 앞에 강림하시고 할렐루야. 주의 앞에서 산들로 진동하기를 마치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인 같이 내가 지금 이렇게 아버지 급합니다. 이렇게 다급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산들로 진동시키는 것처럼 내 앞에 불이 마치 막 그냥 어떻게 해요? 집을 막 사르는 것처럼 불이 물을 끓인 같이 아버지 지금 내 앞에서 역사하셔서 주의 대적으로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 이름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영광으로 주의 앞에서 그들이 떨게 해달라고. 그 대적은 아무것도 아니야. 주의 영광 앞에서 너는 뜰 자다. 할렐루야. 주의 어떤 것을 내가 아버지가 허락한 것을 내가 이루기까지 내가 그의 앞에서 내가 견디고 당하려니와,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리니 너가 진흙같이 나뒹구 떨는 것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순간이냐, 내가 존귀한 자임을 깨닫는 거예요. 너는 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고 물이 너를 넘치지 못하게 할 것이라. 이사야 43. 얼마나 너가 내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냐. 내가 너를 지킨다. 할렐루야. 태양도 달도 빛을 잃을 것이고 내 자녀 앞에서 내가 영영한 내 빛으로 내가 너희 앞에 비칠 것이라. 이제 하늘나라 가면 태양도 필요 없고 달도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어떤 태양보다도 찬란한 빛으로 여러분 비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그 주님의 임재, 찬란한 그 빛의 임재가 여러분 아우라처럼 에워싸고 있는 것을 여러분도 그걸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그 아우라가, 임재가 여러분 함께 걷고 있는 것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무대 생각나시죠? 조명이 어떻게 캄캄한데 조명이 따라다니죠? 그걸 생각하라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그 무대 캄캄하면 캄캄할수록 하나님의 그 조명이 여러분을 에워싸서 같이 따라다니는 것을 여러분 그걸 꼭 여러분 머릿속으로 상상하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오늘 시편 57편처럼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영광이 누굽니까? 내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따라해보세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내가 믿음의 방패를 들겠습니다. 모든 손방패, 천사들의 손방패가 그렇게 할 때 동원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황망하고 다급하고 놀라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아버지 다윗처럼 아버지 정말 불타는 속에서 내가 누운 것처럼 마음이 뜨겁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나, 아버지 다윗은 그가 평강을 누리고 있었으니 오히려 찬양과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영적 지경을 선포하고 했으니 그 마음에 아버지 확정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 그 확정된 그 선포 속에서 그에게 아버지 우선과 아버지 영광과, 그러므로 내 수금과 비파야 내가 노래하고 찬양하리로다. 어떤 자가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는 자입니다. 아버지 주님의 그 보호를 선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들을 아버지께서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믿고 아버지 구하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떤 환경에 있든지 주님께서 동일한 믿음, 선포할 수 있는 믿음, 확정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헌금 특별 찬양 박예수 전도사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지난 주
주신 감사 또한 연약한 감사 햇빛을 주심도 감사 구름 또한 감사해 땀 흘리는 수고 감사 저녁에 안식 감사 보여도 가난도 감사 모든 것 다 감사해. 할렐루야. 주님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그 심령을 주님은 빚어내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그런 심령 가운데는 어떤 사단도 역사할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평강을 빚어내시고 그런 아버지 심령에게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아버지 하나님 지속적인 평강을 허락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에 일비하기는 쉬우나 한결같이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고백하는 심령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믿음을 본받아서 힘들 때일수록 아버지 하나님 천지가 들을 수 있고 하늘과 천지를 불러 여호와께서 내 편이시니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하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선포를 행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과 찬양과 웃음이 그 심령 가운데 가득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헌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아름다운 기도 제목과 함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흠양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아버지 새벽 이슬처럼 성실한 당신의 식물로 아버지 권세 있는 떡으로 하늘의 자원으로 아버지 당신의 백성들을 먹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무엇보다도 어려운 세대를 실어가며 아버지 생각지 않은 어려운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임하였을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중심의 심령 가운데 평강과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어떤 힘든 환경도 넉넉히 아버지 평강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살아가는 날 동안에 주님 다니엘처럼 아버지의 마지막 때를 알고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며 하늘의 스타처럼 빛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가정을 마련하고자 할 때에 아버지의 귀한 믿음의 배우자를 볼 수 있는 현숙한 눈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사랑의 본이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이제 성령의 교통 내주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으며 아버지 하나님 내 영광아 깨일지어다 라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깨우며 아버지 입술로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일하심을 기대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겸손한 심령 위에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승리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방패와 손방패를 기대하는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루하여라바 아바여라바스카스카스케여라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의 은사를 더욱더 리두후여라바까 아와카여라바스카스케여라바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와 이렇게 우리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께 연락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묵상까지도 그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